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시간 시온천 방상굴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웃는 얼굴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웃는 얼굴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기쁨입니다. 네. 웃으시면 복이 옵니다. 네. 많이 웃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환한 미소가 어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바라시는 그런 기쁨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웃을 일 없어도 웃으면 또 웃게 되는 줄로 믿고 늘 우리 삶 가운데
은혜 주시는 하나님 기억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두 번째 온유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온유하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많이 생각하죠. 순하고 착하고 부드럽고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양보하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의 반대는 지독한 것이죠. 억척스럽고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분명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온유한 자의 삶이 맞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온유라는 것은 조금은 더 다른 개념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이 말하는 온유는 우리의 천성적인 성품을, 타고난 성품을 이야기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속에 바뀌어진 변화,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온유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모든 전인격들이 점점 더 변해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채웠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벗어지면서 이제는 그 속에 무엇이 채워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와 같은 성품 가운데 그 온유함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성도의 온유함, 그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줍니까? 먼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것들을 차지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유하다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세상에서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붙잡아서 조금은 더 많은 것을 가지자라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운명을 거스러서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는 대로 더 많이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공부시키거든요. 왜냐하면 좀 더 많이 배워야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들은 기업을 확장하려고 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곳에 분점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또 많은 것들을 개발해 나갑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도 아깝고 내 몸이 아픈데 병원 가는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어쨌든 벌 수 있으면 많이 벌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보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요 인간의 실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모든 우주가, 이 모든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려고 했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임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든다고 해도 결국에는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이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지금 내가 살아온 삶의 모든 것들이 헛수고였구나를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여러 개의 그 그네들을 다 내 것인 양 그렇게 가지고 놀다가 어느덧 해가지고 돌아오면 사실 그 모든 그네가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그것을 나의 주머니에 나의 손에 짊어지고 달려왔지만 어느 한순간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고 우리 인생의 시간을 마칠 때 여러분 내가 가졌던 그 모든 것 하나 내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들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죽고 여러분 작은 그 한 평에 내 육신을 누인다 할지라도 그 땅마저도 여러분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바라보면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목표가 어느 순간 예수를 믿고 나니까 완전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게 될 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도 목적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나를 이제 변화시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수십 년 믿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은요,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수십 년 믿으면서 내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나는 어떤 변화를 통해서 더 기쁘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시간들을 살아왔는가? 여러분, 이와 같은 나의 삶의 수많은 감정의 이 사건들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삶으로 믿고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동원해서 내 삶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감사로 여러분 고백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인사했던 것처럼 웃을 일만 있는 거죠. 예수를 믿으니까 그냥 웃는 거예요. 좋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사랑 베풀어 주시고 여전히 나의 삶을 주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변화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화낼 일, 짜증낼 일 여러분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웃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환한 미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이 온유함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 앞에 나 자신을 더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민수기에서 모세의 온유함을 말씀합니다. 민수기 13장 2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하더라 말씀합니다. 모세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책임으로 돌리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과 불신앙에 대해서 철저하게 온전한 리더로서 그들을 감쌌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라볼 때 그의 이 작은 섬김과 온전한 그 믿음의 모습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웠겠습니까? 크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실로 작은 먼지와 같다라고 하는 그것을 모세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에게 하는 이 모든 이 상황들에 대해서 오히려 반격하고 그들을 향해서 어떤 노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저들이 몰라서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면 나의 정체성에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내 마음이 송두리째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을 추구하며 살았던 나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우리 스스로가 부인해야 할 만큼 나의 정체성이 완벽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며 살았던 그 삶의 순간들을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옳은지를 먼저 되돌아보는 그런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요,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온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서 되어진 것들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취한다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넓은 의미로 살펴보면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 가운데 은혜를 주셨기에 여러분 그것이 지금 나의 삶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만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만 나의 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는
연약한 우리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도 예전에는 인생을 아마 자기 마음대로 실컷 살아보았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못난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나쁘다는 것들을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내 마음을 되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깊은 영적 회복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살아보니 허무와 허탈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나님만이 진리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만일 자신의 인생을 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살아야 한다면 그 인생의 결말은 결국 파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온전한 믿음이 들어가는 사람, 진실로 하나님의 온유함을 가지고 그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이런 마음의 고백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해 가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직접 운전해 가시기를,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기도하며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돛담배가 바람에 그 배의 여정을 맡기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복 있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무엇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까? 아마 사람에게 인정받고 돈을 잘 버는 것, 어쩌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가치들을 내가 온전히 누릴 때 이것이 성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성공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죄로부터 우리의 삶을 구별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 자신의 정직을 지키고 음란하고 추악한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순결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던져졌을 때 어느 누구도 우리를 향하여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권능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한 변화의 역사들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한 사람이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온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자가 한 민족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 험한 지역이 바뀌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한 거예요. 내가 의심치 않고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이제는 다시금 되돌려 드릴 수 있다면 분명 나를 통한 변화는 가족으로부터, 또 우리 직장으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이 험한 지역까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속에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에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우리의 한순간한순간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생각해 주시며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새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내 속에 진정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진정 주님이 나의 삶의 주님 되셔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분명하게 고백되면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온유함을 가진 하나님의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마음 가운데 좀 나쁘게 말하면 칼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한번 내가 우습게 보이면
계속해서 내가 그들로부터 멸시를 당할까 싶어서 또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잘못된 여러 가지 많은 환경 속에 노출되어지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그들을 갚아주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칼을 품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칼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는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을 내가 생각했던 그런 마음으로 보복하고 갚기를 원하실 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몇 번을 죽어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 결코 마음에 악의를 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 베풀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 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그 아주 작은 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훨씬 더 큰 허물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회복되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참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두지 않아요.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그 어려움 속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갚아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처럼 언약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을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의문을 가지셔야 되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마라, 세상의 욕심을 갖지 마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왜 갑자기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영토를 넓히는 그런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땅은 장차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 그 땅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밟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천국에 발을 딛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여러분 우리의 삶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새로운 목표, 새로운 도전,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 그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부어지지 않습니까? 그 꿈을 위해서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인생의 길을 우리가 내어던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천국에서의 삶을 확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은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무지하게 많은 고생의 시간들을 견뎌야 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견디고 그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기쁨의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순간 이것이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은혜구나를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방황할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믿었던 그저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지식적인 생각으로 믿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실제적인 진리로 우리 가운데 체험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고 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복음이 들으려고도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쉽게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능력들이 그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이고 또한 그가 기도하고 준비했던 그 한 영혼에 대한 갈망함이 하나님의 그릇 가운데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요셉은요, 꿈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요셉의 마음 가운데 이 꿈은 너무나 신기해서 형제들에게, 부모님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결국 요셉을 낯선 이국 땅에 노예로 팔려가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그때 요셉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꿈을 너무나 기분 좋아서 알렸는데 오히려 그것이 내게 화로 돌아왔다면 아마 요셉의 마음에는 많은 혼란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요셉은 한평생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현실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 것을 아마 그는 발견했을 거예요. 분명 말씀에는 자기가 가족들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 그런 꿈을 주셨는데 현실은 외국의 노예로 팔려가서 이렇게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적 은혜를 발견하게 되죠.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 그 시야를 깨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정으로 가족을 살리는 길이 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없는지를 고민하죠. 무엇입니까?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준비되고 철저하게 훈련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때 어느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만들어 가시는 그 구원의 길들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 속에서 이제 새로운 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이 삶의 시간들을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 이때를 위함이라. 하나님 앞에 그가 받았던 이 시간들을, 그가 깨닫기를 바로 이때를 위함인 줄로 알고 그는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돌아와 한 영혼의 생명이 하나님을 믿는 그 은혜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을 위해서 천하를 바꿀 만큼 그 한 생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성품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의 변화된 그 삶의 걸음들이 생명을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가족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주변의 모든 것들을 바꿔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땅을 겨우로 얻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천국은 마지막까지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이 여정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역사들을 만들어 가실 때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병기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불의의 병기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게 내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평생을 예수 믿다가도 어느 한순간 주님을 부인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간혹 보았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임종 예배를 거의 한 수백 번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한 달에 많게는 10번씩 장례를 치른 적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그 죽음 앞에서 모두가 다른 반응들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교회의 중직으로 신실하게 믿었던 한 분 장로님은요, 마지막 죽음 앞에서 병과 사투를 벌이다가 끝내 예수가 없다라고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이죠. 또 어떤 분들은 죽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삶에 살아왔던 모든 삶의 죄를 고백하면서 이제 나는 천국에 갑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숨을 거두었던 성도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랜 신앙의 연수, 여러분 자랑할 거 없어요. 3대, 4대 예수 믿었던 거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목사라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동일한 존재들입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 신앙 속에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이 나를 날마다 변화시키고 할 때 그 변화에 대하여 내가 나를 내어드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걸음대로 내가 전심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성도가 진정 복이 있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을 우리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그 주님 앞에 세울 때까지 우리가 변함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기 위해서 먼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고 내 속에 부어주신 이 믿음의 성품을 통해서 이 온유함의 성품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자로 나의 모든 것들을 드려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 앞에 우리 모두를 내어드리시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펴보면서 오늘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 온유한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바뀌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내 속에 채워주시는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와 같은 헌신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작은 변화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그 천국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며 헌신하며 내어드릴 수 있는 참으로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